하루를 시작하는 묵상, 청년 묵상,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왕 벨사살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왕은 분명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콕 집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명으로 술잔치의 도구로 삼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명을 넘어서기 위한 벨사살의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벨사살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현상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가 벽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은 결국 자신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앞에 와서 그 뜻을 설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을 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을 준다 하여 좋은 방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도만 전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글이 나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음을 먼저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 기명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했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만들어 찬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벨사살의 잘못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그 결과를 암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언어학적인 해석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해석에 대한 뜻풀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끝났다. 데겔은 부족하다. 우바르신, 베레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가 해석되어집니다. 결국 그 아버지에 반해서 부족한 벨사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끝나게 되었고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이 예언의 내용을 들은 그날 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했고 큰 제국을 이루는 일에 허락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국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도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러한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이 그것을 맹신하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잘 되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묵상하는 다니엘서 내용을 오늘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허락하시고 또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벨사살과 같이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럴 경우라면 우리를 빨리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의 일정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